13장 13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삶의 의미를 알려면 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54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헐리우드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우리들 거의 대부분 아시는 사람일 텐데 마릴린 먼로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는 분입니다. 둘 다 세계의 인기를 다투는 여배우였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한 번은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초청받았고 그 대통령 앞에서 해피 버스데이 그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 노래 들은 그 모습 본 케네디가 너무 좋고 만족하고 행복해서 말하기를 야, 내가 이제 대통령 그만둬도 여한이 없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한 나라 대통령으로서 조금 아닌 말을 했지만 하여튼 그만큼 이 여인이 매력적이었단 말 아니겠습니까? 마릴린 먼로가 박수와 갈채와 돈 방석에 앉아서 영화를 한 몸에 누렸죠. 케네디 대통령과도 연문설에 휩싸였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허무감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근데 수면제 먹고 자살했잖아요. 에반스 콜린이라는 이 배우 우리에게는 마릴린 먼로에게 가리워져서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여인도 마릴린 못지않은 미와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돌연 은퇴를 선언을 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에반스 콜린이 어느 날 아주 귀한 조찬 모임의 강사로 이 청빙을 받았고 관중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그런 가운데 입을 열어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사랑에 빠져서 은퇴까지 했다고 하니까 관중들이 막 박수 쳤고 또 플래시가 막 터집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묻기를 당신이 선택한 당신을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한 그 행운의 남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인이 또박또박 대답하기를 내가 그를 선택한 것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제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에반스 콜린은 한 선교사와 결혼했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렇게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7년 동안 선교를 했고 안식년차 미국에 들어왔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묻기를 자매님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를 다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 당신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무슨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저는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과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미국 대통령과도 이 자리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 의식. 즉 내가 누구로부터 선택받았는가, 내가 누구로부터 택함받았는가는 그 분명한 자기 존재 의식이 있으니까 부나 명예나 돈이나 인기나 그런 것 없어도, 그런 것 뒤로 돌아섰어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만족함 있는 인생 살더라는 거예요. 찰스 핸디라는 사상가가 이런 말 했어요. 어떤 사람의 자기 정체 의식은, 자기 정체성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생각이나 그 사람이 행동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누구의 자녀인가, 그가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데 달려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나는 또 누구의 자녀라고,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라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려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을 정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이요. 구약성경 1019페이지 43장 1절.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이런 단어 나오죠. 너는, 너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단어들 대신에, 그 단어들 대신에 이제 내 이름을,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시작. 지용아, 지용이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용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용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용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용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용이는 내 것이다. 여기다가 왜 내 이름을 넣어야 하나요? 왜 여기다가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따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논리로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이해해서 믿어지는 책이 아니라 믿어야지만 그 다음에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저도 이 말씀 들었고 이 말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들 이 말씀 붙들고 살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경험이 될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고, 믿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들의 자기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거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느낌을 줍니까? 내 인생은 내 거지 왜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유를 뺏긴 느낌이 듭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 계시다면은, 지금까지 나는 나이고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인생, 얼마나 여러분들은 만족한 인생 사셨습니까? 얼마나 만족을 했냐고요.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요, 넘기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사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공당하고 끊임없이 괴롭힘당하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을 보면은 그때에는 사사시대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 사람마다 뭐라는 겁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고통받은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인기와 돈과 쾌락 따라 살았던 마릴린 먼로의 삶과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는 이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한 에반스 콜린의 삶 비교해서 말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 소유되었는가? 내가 도대체 누구 자식이고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죠? 나를 소유 삼으신, 나를 하나님의 것 삼으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그 다음 2절을 봅시다. 2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이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지라도 그 강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 불 가운데로 지나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도 그 불이 우리들을 타지 못하게 하며 불꽃이 우리들의 인생을 사르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 거니까.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왕자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왕자리에 내가 있어서 물 가운데로 지나오는 듯한 두려움 또 불 가운데로 지나오는 듯한 그런 고통 그런 고통에 시달리다가 전도받고 교회 나오신 분들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시잖아요. 마음에 찾아오는 슬픔들 두려움 우울함 분노 이런 상한 심령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소유 삼으셨다.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아멘. 믿는다고요.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고 이 말씀 따라 살 때 그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라는 겁니까? 그 상함, 분노, 우울함 다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선택하신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상한 것 그대로 그 볼품없는 것 그대로 놔두시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고쳐주실 것 아니겠어요? 아멘. 나 하나님의 것인데 회복시켜주지 않겠어요? 이틀 전에 금요일 오후에 치과에 가서 사랑니 뽑았어요. 사랑니 때문에 사랑니 뽑은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부터 그 사랑니 바로 옆에 있는 이빨이 좀 상태가 안 좋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최근에 치과 치료 받으면서 거기까지 좀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보려니까 사랑니를 뽑아보니까 사랑니 바로 옆 이빨이 옆으로 충치가 생겼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사랑니에 그게 붙어갖고 발견되어지지 않았고 그저 좀 상태가 좀 안 좋았다라만 느껴졌는데 거기에 충치가 생겼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벌써 안 좋게 느껴졌으니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또 신경치료 또 받아야 될 만큼 속이 또 다 사가버렸어요. 금요일 오후에 그 이빨로 두 번째 신경치료를 받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되게 아팠었다고 처음에 그거 받았을 때. 그 의자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그 의자에 누워 있는데요. 문득 이상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북한, 중국 선교사님, 이스라엘 이상 목사님. 제가 의자에 누워서 꼼짝없이 있으니까 제 모습이 꼭 고문당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 갖고도 아픈데 그분은 중국 공안에 잡혀서 고문당할 때 그 고통이 도대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 자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여튼 고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문득 생각이 들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분량,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분량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고문을 이겨낼 만큼, 견뎌낼 만큼, 당해낼 만큼 되면 그냥 당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겨내지 못할 것이면은 전능자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켜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샘물이 녹아있는 용광로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그냥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께서도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주께서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바울도 고백을 해요. 자, 누워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치과 거기 누워서요. 어린애 같은 기도했잖아요. 제 몸에 어떤 영적 반응이 느껴졌고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많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계속하세요. 해야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것만큼 오늘 다 하세요. 그날 시간 보니까요. 마취한 상태여서 40여 분을 그냥 하나만 긁어낸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취 풀리면은 많이 아플 겁니다. 꼭 진통제 드십시오. 최근에 은혜 받은 새신자 남성분이 새벽 예배도 나왔어요. 제가 안수를 해드리면은 아주 이상하다고 그래요. 제가 안수해주고 제자리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여전히 손이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손은 여전히 자기 머리에 있는 것 같고 또 기도하는 내내 누가 등을 자꾸 막 이렇게 막 쓰다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건가? 내가 좀 이상한 거 된 거 아닌가? 내가 도른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그래요. 그럼 눈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그분 눈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요. 찬물로 눈을 씻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뭔가 일을 하시고 활동하시는 것 당연하죠. 죽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어린애 같은 기도했는데 제 몸에 영적인 반응이 느껴졌다고 그랬죠. 마취가 풀렸는데도 안 아파요. 계속 안 아파요. 심야예배 인도할 때도 안 아팠어요. 보통 멀쩡한 것 같다가도 잠자려고 누우면은 통증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전혀 안 아팠어요. 잠도 아주 깊이 잘 잤고요. 어제 토요일 날 아침 6시 30분에 교회 출근해서요. 주일 준비를 했다고요. 치과 치료 받은 것, 그래서 아픈 것은 하루쯤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하루 지나면 나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도 그만이고 안 아파도 그만이죠. 좀 참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어린애 같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나는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으로 나는 여겨졌어요. 네가 앞으로 무슨 일 당하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앞으로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또 지켜줄 것이다 확증으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다가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이 43장의 이 말씀은요. 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10년 전 2004년 5월 4일에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난 주일 5월 4일로 딱 10년째 여기서 목회했고 이제 11년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 그때 제가 또 다른 목회지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식을 명령하셔서 한 달 이상 금식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또 작정 기도를 또 하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작정기도 마지막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거든요. 깜빡 졸았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십자가 그 사랑 그 찬양이 들려와요.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이다. 지금까지 그냥 불렀고 들었던 그 찬송인데 그때는 가사 하나하나가 귀에 못이 박히듯이 쏙쏙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요. 그 분위기가 아주 신선하고 아주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삼층 옥상에 떨어져서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꿈꿨을 때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날 그 새벽이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에 맑게 개인 하늘처럼요. 아주 신선하게 느껴지고 동시에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확신이 임하고 잠잠한 기쁨과 담대함이 제 안에서 막 올라와요.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었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 그냥 부르기나 했었지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광야에서 물을 낼 것이고 사막에서 강을 낼 것이고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그 말씀 그대로 저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요. 물 가운데로 지나온 듯한 그런 일들 불 가운데로 지난 듯한 그런 고통들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개척했는데 어떤 일이라고 안 경험했겠습니까? 개척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는 이제부터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이 말씀이었어요. 시편 56편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제가 25년 전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레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때 그 초창기에 주신 그 말씀이 다시 그때 감동으로 막 올라와요. 그 말씀대로 이제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했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저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제가 처음부터요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작정 기도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금식 기도한 것이 개척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금식한 건데 마지막 일주일 전에 개척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해봤고 그 일주일 동안만 개척을 놓고 기도한 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된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 가족이 당장 살 집도 없었고 돈도 한 푼도 없고 20평 남짓 때는 예배당만 있었어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셨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아셨으니까 그 예배당 자리가 어떤 분이 기도원 하던 것을 인수받았단 말이에요.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앰프 시설도 있고 피아노까지 있어요. 그냥 성경 한 권만 들고 가면 돼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시작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개척했다고 해서요. 제 부모님께도 저의 형제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한 번도 도움 요청해 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요. 개인 선교비라고 저는 후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개척해서 한 3년 동안 공적인 수입이라고는 교회에서 주신 사례비 100만 원 정도가 다였는데 사례비 100만 원이 다였는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빚진 적 없고 한 번도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죠. 아멘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거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사야서 43장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여기 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모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모을 거다 모아주셨잖아요. 그 다음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셨고 모아주셨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잖아요. 7년째 되던 해에 우리 교회 이렇게 통합시켜 주셨잖아요. 제가 건축하는데 힘 소모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또 배려해 주셨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저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힘 빼지 않고 뭐 하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노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20년 전에 처음 목회의 길 신학교에 들어갈 때 너 이제부터 이 길 가라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요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안에 안디옥 교회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은 다시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거나 안디옥 교회를 잘 만들어 나가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하셨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소유 삼으셨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계속 해나가실 거예요. 저는 다만 이 통로로만 쓰임받는 것뿐이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자의 그 은혜만 저는 경험하고 누릴 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은 뭐죠? 이사야 43장 말씀이 개척하면 저한테만 임했으니까 저만 이 은혜 누리는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교 지향적이고 전도 지향적인 신앙을 추구해요. 그러면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역시도 제가 받는 동일한 상, 동일한 지켜주심, 동일한 보호하심, 동일한 소유 삼으심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야무진 꿈꾸고 내가 좋은 교회 한번 세워보고 그래서 되는 것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고 아멘. 저를 여러분들을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요. 아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말씀 그대로 아멘. 저와 함께 동일한 꿈을 꾸면 아멘. 저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동일한 은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같은 동일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뭘 알아서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 옳아서 그래서 뭐가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하나님께서 또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레마의 음성으로 주신 것은요 계속 제가 전해요. 사람의 판단으로 우리들의 판단으로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전하셨고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소외된 자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 주셨고 끝까지 남을 위해서 주님 헌신하는 삶 사셨어요. 그렇게 사신 분이 사형당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항변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붙들고 막 흔들었다는 얘기. 안 돼요. 맞죠? 안 되죠. 당신 같은 분이 상 받아야지 어떻게 사형당해요? 말도 안 돼요 그건요. 맞죠? 주님 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내가 맞지, 내가 안다, 내가 맞는다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서는 어디 예수님만 맞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 옳아야 돼요. 아멘. 내가 옳다, 내가 안다, 내가 맞다. 그래서 내가 뭘 해서 뭐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사람의 나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맞으시고 하나님만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이 목적대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한 영혼, 그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 맞추면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2개니까 성령이 너한테 임하시면 네가 나의 증인 될 거다. 첫째,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소유 삼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다. 그리고 너는 나만 노래해라.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 택해 주시고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도 지켜줄 것이고 불 가운데도 지켜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이 인생, 광야와 같은 이 인생, 우리들의 인생길에 물 주실 것이고
강내 줄 것이고 그 강물 그 샘물 주님이 마시게 해주겠다고 약속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젠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13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 일행이 BCD의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말씀 전해드렸죠.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은 BCD의 안디옥에 가서 어디로 갔죠? 안식일날, 오늘 같은 주의 날, 주일날 회당으로 갔어요. 15절 찾았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그 회당의 장이 바울 일행에게 여기 모인 그 유대 백성들한테 권할 말이 있거든 권해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 정황을 이해를 하려면은 2000년 전 이때 복문 당시에 회당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각 회당마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회당장이 예배를 주도하는데 성경을 낭독할 사람 선정하고 설교할 사람을 선정할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 내부는 일반 회중석과 유대인 랍비들이 앉는 상석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회중석과 랍비들이 앉는 상석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마치 강단 위에 이렇게 의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 회당 내부는 그렇게 돼 있고,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죠. 당시 유대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정통파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회당의 랍비석에 앉을 자격이 있었고, 회당장은 지금 거기에 나란히 앉아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설교를 부탁한 거죠.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들어라.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중들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율법 가르치는 랍비들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의자에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말씀을 가르쳐요. 서서 설교하지 않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도 그런 장면 많이 있죠. 비스듬히 누워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손짓을 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왜 일어났겠고 왜 바울이 손짓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버가에 도착한 바울,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BCD 안디옥으로 행선지를 지금 바꿨다고 전해드렸어요. 왜요? 바울이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버가에서 BCD 안디옥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BCD 안디옥까지는 200km쯤 되는 거리이고 그 중간에 해발 2000m 고지가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아무리 빨리 가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라리아 같은 그 풍토병 걸려갖고 그 병들고 지친 몸으로 그 멀고 험한 길을 여행을 했으니까 지금 그 회당에 앉아있는 바울의 행색이 지금 어때 있겠습니까? 제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조그만 키에,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 안짱다리에 바울의 외모가 정말 별로였거든요. 거기다가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바나바가 나이가 더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나이 든 사람을 더 존경하거든요. 풍채도 바나바가 훨씬 괜찮았을 것이고, 또 이 바나바 하면은 덕 있는 사람 아닙니까? 덕 있는 모습이 막 풍겨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 볼품없는 외모에다가 거기다 깊은 병색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몰골이 충분히 그렇게 상상이 되죠. 근데 그 두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그 볼품없고 병들어 보이는 그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것이라고 지금 상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했다 막 이랬다는 것이 아니죠. 좀 잠잠히 해주세요 이 말이죠. 무성무성거리니까 좀 회중들한테 좀 잠잠해 줄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해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사도행전 23장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설교한 전문을 담은 최초의 설교 원고인데, 이 처음 말씀 내용이 뭐죠? 17절 함께 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뭐라고 지금 처음 이 내용을 주제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물론 오늘 본문이 바울이 처음 설교한 첫 설교는 아닐 거예요. 근데 원고로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껏 계속 설교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조상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자들이었다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자들. 말이 좋아서 나그네죠. 뭐예요 이게? 노예.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서 400년이 무려 400년이나 종살이했던 노예 민족.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노예 생활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높이셨더니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자들 큰 권능으로 높이셨고 구원했으면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거다라고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누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말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부족 7족속을 다 쫓아내 주셨고, 누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업으로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까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했고 암울했던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 베푸셨고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또 다윗 왕을 주셨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지용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택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장 비참했던 노예들, 죄의 노예 생활했던 우리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노예 기질 남아서 지지리도 말 듣지 않는 자들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누가?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에 대해서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당연하죠. 제가 한 3주째 최근에 등록한 한 가정 이야기를 계속 예화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아주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생겨요. 야, 목사님은 왜 저 가정만 이렇게 막 띄워주지? 그런 소리가 100명 가운데 1명쯤 올라와요. 제가 사람을 띄워주는 것 같습니까? 아무런 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 사람들 택하셔서 그 은혜 베푸셨고 회복 주셨고 치료 주시는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사건들을 나타내 주세요. 저에게 그 믿음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간증시키면 많은 분들 이런 고백할 자들이 있지 않아요? 지금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다. 더구나 이분들은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을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돈 몇백만 원이 없어서 돈 빌려서 시작했어요. 사업장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어젯밤엔요 음식 재료가 다 동났다고 행복한 비명을 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저 가정의 경제 문제까지도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이 자리에 선포했잖아요. 어떤 분은요 5개월 전에 생전 처음 교회 나와서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커피숍 하는 자매도요 6개월 전과 지금이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저희 집이 그 근처라서요 제가 항상 그 앞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6개월 전에는 저기 장사하는 곳인가?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어서 장사 좀 하고 있나? 지금 불과 6개월 지났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드나들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 그 외에도 이 자리에 그런 은혜 받는 사람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착하거나 누가 잘하거나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기서 사람 띄워줄 생각 추호도 없어요. 저 언젠가 심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 상가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자고 기도하는데 그 갈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상가들 예수 믿게 하자. 안디옥 교회가 여기 왔으니까 포남동 이 땅이 상권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복받는 땅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옆에서요 게이트보라는 노인들 한두 번 초청하고 노인정 분들 초청해서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이 땅이 복받는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그런 일 하자는 거 착한 척 하자는 것 아니에요.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착한 척 하자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나 자신 돌아보면 나 착하지 않다는 것 다 알지 않아요 우리들? 착합니까? 착한 척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을 베풀려면 차라리 믿음의 백성들한테 베풀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착해서 이 땅이 복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셔야지만 복받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해서 세상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종종 말씀드리죠. 한국에 자선 베푸는 거 70%가 교회가 감당한다고요. 밤낮 욕먹는 게 어디 교회 아니에요. 돕는다고 해서 그 세상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인정받으셔야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본래 착하지도 않은 사람의 착한 것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속거든요. 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로 하나님이 마음 잡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안에 사람이 착한 것으로 역사하신 것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한 번도. 언제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셨냐면 우리가 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구나, 나한테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믿음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착한 척할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들 소유 삼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송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그로 인해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슬픔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왜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고 행복한 비명을 하나님이 지르게 하십니까? 그 다음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받은 자들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의 인생 최대의 본분이 뭐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는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말도 안 들었던 노예 출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지금 높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조상들 안에 사도 바울 자신은 포함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광포를 저지르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고 있을 자신의 모습,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자신을 또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도 지금 형편없는 몰골 하고 있는데 자신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서 더 죄인이어서 개수 같았던 자신을 이렇게 써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저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술에 절어 살고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형편없이 살다 갔을 텐데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삶 살고 있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개척하고 아무것도 저 가진 것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를 소유 삼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것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 한 분만 저의 편이면 됩니다. 좀 고백해요. 주님 한 분만 제 편이면 됩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원해서 선택받은 것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 잘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잘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은혜 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나 같은 자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데니스 시먼스가 쓴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자라는 자기 존재의식이라 그랬어요. 선택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항상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자이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이라.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심야 예배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날마다 개선돼야 됩니다. 목사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개선돼야 합니다라고 제 기도 제목을 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날마다 개선돼야 될 것이 도대체 뭐죠? 사도 바울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한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그 인생 마지막에 이제 순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더 성숙하고 더 예수님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졌을 때, 가장 깊어졌을 때 바울 사도께서 뭘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많은 사람들 그 반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점점 괜찮은 자니라. 내가 점점 아는 자니라. 내가 점점 옳은 자니라. 내가 점점 인정받아야 될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개선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돼야 돼요. 나는 점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 개선돼야 돼요.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내 중심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께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는 자, 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라 점점 못하는 자, 점점 모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개선돼야 돼요. 머리로만 몇 자 터득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척하는 자들 되는 것 아니라, 착한 척하는 자들 되는 것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고 이 하나님 경험해 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고 은혜 받았다? 특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높여주셨더니 여전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그런 소행 보고 하나님 억지로 참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또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내가 잘했다고요? 내가 안다고요? 내가 뭘 했다고요? 그래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해서 몰라서 무너지는 것 아니라 아는 자들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잘해서 그것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그것 그대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이런 자 은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구나 써주시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의 본분,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 다시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 그 영광 노래하라고 선택받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이 교회에서는 누구도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만 인정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오게 해라. 우리들 주변에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누군가, 고통하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예수 말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소유되고, 그 사람도 역시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해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저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소유 삼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